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앞선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제 말씀을 강론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강론을 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는 그 지난 시간 말씀 부분이 찾아온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여러분 뭐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말씀 배우고 또 묵상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그 세상에서의 유익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병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병고침의 이적은 세상의 유익에 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병을 고치셨단 말이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떤 이적을 베푸시건 세상 유익을 넘어선, 사람들은 세상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냥 육체적인 병을 고치고자 찾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것이 세상적 유익이 아니라 세상적 유익을 넘어선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즉 육체의 병 고침만이 아닌 영적인 죄를 고치시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설령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이 병고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충돌이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유익을 가르치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만 영적인 유익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유익을 자꾸만 나한테서 찾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런 거 줄 수 없다. 그리고 내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고쳐주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심으로 항상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또 고쳐주시고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이적도 많이 베푸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그룹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고통은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질병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있는 게 질병이고 또 그 질병을 고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병뿐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게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사별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난 사별을 했어도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상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찾아야 돼요. 가진 사람이건 못 가진 사람이건 누구든, 왕이건 하인이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면 여기에 답이 생겨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게 단편적인 답이건 또는 근원적인 답이건 예수님은 찾아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항상 거기에 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답이든 찾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시켜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찾아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찾지 않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보기만 하면 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광야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찾아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나 찾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찾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 가난뱅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 천안 출신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도 내가 만나줄까 말까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찾아가? 그래서 찾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외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체면이고 뭐고 나는 뭐 그런 거 애초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난 무조건 찾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항상 답을 찾아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질병 걸려서 찾아가면 질병이 치유가 돼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또 체면이 있어요.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체면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그렇게 찾은 사람들도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었고요. 오늘 말씀의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나 체면 불구하고 찾아간다. 그렇게 찾았으면서도 여전히 그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부자 청년이 있었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답을 찾아 돌아갑니까? 결국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체면 불구하고 나오는 곳입니다. 사회적 소외 계층이나 주류 계층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의 본질적인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특이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세상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사교 모임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나이대가 주로 맞는 사람들끼리 또 그 모임을 형성하게 돼요.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보세요. 그 또래 학생들이 모이지 그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학교 가면 쫓아냅니다. 학부모라고 해서 참관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참관 수업 있을 때만 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가도 뭐 얼마 못 있어요. 그냥 담임 그 선생님이랑 면담 정도는 할 수 있지 학생들이랑 같이 못 있는 거예요. 다 그 끼리끼리 맞는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 그룹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뭐 부자건 가난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또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아실에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골고루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취향이 다 다른데도 이상하게 이게 모여서 하나의 어떤 단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사람 인생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공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진정한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고통이 없어지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아이니까 고통이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각자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체면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부나 명예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설령 뭐 병을 고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사회적 체면, 사회적 지위, 뭐 높고 낮음, 부, 명예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간혹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필시 정작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지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필요한 답을 결국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앞에 내가 뭐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체면이 어떻고 그런다고 해서 병이 고쳐집니까? 그거 보고 의사가 병을 고쳐줍니까? 난 가난하고요. 나는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학교도 못 나오고요. 그런다고 해서 의사가 돌려보냅니까? 진료비만 내면 해당이 되면 의사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건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일단 접수는 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접수한 거를 이제 결제를 하느냐 그건 다음 문제고 의사는 나한테 온 환자는 무조건 고쳐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으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제가 사회적 출신이 어떻고요. 이 정도 되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 사람들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보시고 대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으로 간절함으로 나와야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문제에 집중을 했어요. 병이 들린 사람은 뭐에 집중해서 나가요? 병에 집중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 이 병 고치는 게 중요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뭐에 집중을 해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에 집중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했던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즉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병 고침을 받고 또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을 얻고 싶은 사람은 또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내가 중요했던 이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언제 찾습니까? 다시 그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이 질병이 너무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질병을 고쳐준다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내 이 질병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고침 받았는데 뭐하러 찾아요? 우리가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는 거지 그 위에 다른 이유를 때문에 의사를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언제 찾아요? 또 다른 병이 걸렸을 때 그땐 또 찾아가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없으면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문제 생겼을 때 기도를 해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지만 정말 이 문제 앞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해결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침도 받고 어떤 뭐 내가 해결받고 싶은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일상의 침묵, 기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언제 기도해요?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와 대등할 만한 비슷할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나와서 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받으면 또 다시 또 오랜동안 기도 휴식기에 들어가고 이제 그만 쉬어야지. 예수님 이제 뭐 볼 일 없어. 그죠? 왜? 해결받았으니까.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나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다만 우리는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도 기도하지만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곧 자기 인생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거 그 자기 인생인 거잖아요. 난 내 인생이 중요해. 난 내 인생을 위해서, 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난 나를 위해서 찾는 거야.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의 인생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이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요? 세상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누구에게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이 백부장은.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은 기도 그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백부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권력자입니다. 백부장 100명 다스리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큰 권력이냐 싶겠지만, 이 로마 백부장이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무시 못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로마인도 아닌 자기 나라가 정복한 그 정복지에 와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복지인 유대 사람,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낮고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부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문제 해결해달라 그래야지, 내가 유대인들, 그 다스리는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체면상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이 병 좀 고쳐달라고 유대인을 찾아가는 건 그거는 체면을 구길 일이에요. 아프더라도 안 아픈 척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백부장은 그런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찾으니까 거기에 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되는 것이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니 고쳐달라고 찾은 거였어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었어요.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집종이 마침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계집종이 발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요,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빡센지 바로 낫는다고. 반드시 낫는다고. 근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아람국의 장군이에요, 장군.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구걸을 할 수 있겠어요? 체면상 갈 수 없었지만 주변에서 막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병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변의 권유로 억지로 가서 결국은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그래도 그나마 자신이 병들었으니까 체면 불구하고 체면을 좀 뒤로 하고서라도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일단 내가 병 걸려서 괴롭고 힘드니까.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병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병도 아니고 자기의 하인의 병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인이 아픈 것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은 더러 있을지라도 이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움직이는 주인은 없어요. 그죠?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인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아깝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이 하인들의 병 걸리는 거를 좀 불쌍하게 여기는 주인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우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아까운 거죠. 그러나 그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거 얼마 주고 샀는데 아유 저거 뭐 정말 써먹지도 못하고 돈 날리게 생겼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청소기를 사거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그럴 때 비싼 돈 주고 이제 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 AS 기간 딱 끝나고 나니까 고장이 나버리네. 그럼 이게 저 무상으로 AS 받지도 못하고. 그럼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아깝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가졌으면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새로 사야죠. 아깝다. 그러지만 어떻게 망가졌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노예는. 그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돈 좀 들여서라도.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하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와도 되는데 자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에 대한 정성,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듯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하인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요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백부장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던 사람이었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정복지라고 해서 거기 와서 거드름 피우면서 너네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인도 그렇게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니 유대인들을 함께 같이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장로들은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니만큼 그의 요청을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설령 그자가 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찾아온 사람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서 찾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선한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찾더라도 일단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찾아와야 돼요. 아무리 선한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선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착한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찾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나오는 것보다 선한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선한 중심 없이 그냥 뭐 다른 속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백부장 보니까 백부장은 선한 중심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당연히 백부장을 본받아야 되죠. 나도 백부장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다른 속셈을 가지고 다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선한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기껏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직접 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장로들이랑 같이 오긴 했지만 어쨌건 자기가 직접 찾아왔는데 찾아왔으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내 하인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난 안 고쳐줄 거야. 난 로마인은 상대 안 해. 그러면은 뭐 이게 되게 분위기 망가지고 막 이상한 상황이 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한사코 만류를 하면서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아니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오시지 말래.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달래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알고 자기는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수소문까지 해서 장로들까지 모셔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면 그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내 하인이 병이 고쳐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었어요? 뭐 백부장 체면에 거지 같은 사람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이 백부장이 왜 그랬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에게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종은 어떤 존재예요? 그저 주인이 명령만 하면 나는 거기에 따르는 존재인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죠. 신하니까 요청할 수 있어요. 적어도 왕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요청할 수 있어요. 자, 말해보거라. 요청할 게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서 왕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을 감히 신하가 요청을 하죠. 그때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우리 집에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왕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거 다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직접 와서 해결하게 하지 않아요. 왕은 그저 명령만 하면 됩니다. 왕의 입에서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일은 알아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나라 체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왕이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럼 우리 같으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라면이라도 꺼내서 자기가 직접 끓여 먹어야지. 내가 배고픈데 내가 끓여 먹어야지 뭐 누가 해줘요. 그죠? 밤에 한밤중에 저녁 식사 시간이라면 누군가가 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데 나 혼자 배고픈데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런다고 해서 누가 끓여줘요? 내가 끓여 먹어야 되지. 그럼 왕이 혼자 있는데 혼자 처소에 있는데 침소에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밖에 막 문이 막 드르륵 열리면서 막 상궁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전하 무엇이 드시고 싶으시옵니까? 그러면서 막 각종 막 산의 진미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왕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무리 대단해도 중풍병 못 고칩니다. 그죠? 중풍병은 그 당시에 나병과 똑같이 불치병이나 다름없었어요. 불치병을 고치는 것은 왕 이상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백부장이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 하인의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찾는 이분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 이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그 인식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백부장이 뭐하러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병 고쳐주시러 우리 집에 같이 갑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그만한 권세가 있다면 신하된 입장에서 감히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말만 앞에 깔아주면 돼요. 아니면은 뭐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 돼요.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꼭 신하들이 그래. 왕에게 뭐라 그래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놓고서 할 말 다 합니다. 죽여달라면서요. 그리고 죽이는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말 다 해. 왕이 뭐 대동법을 실시하노라. 그리고 명한 다음에 왕이 이제 관계자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막 사찰 다니면서 막 시찰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농민들 상황 살피고 그럽니까? 말 한마디 명령하면은 그거는 밑에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긴 거라고요? 왕 그 이상의 존재로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여겼습니까?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이 고쳐진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백부장처럼 생각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죠. 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병을 고친다는 거야? 그 의사 아니잖아. 그리고 불치병까지 고친다며,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며. 그러면 이건 사람의 권능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병이라면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요, 우연이라도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치병, 자연의 조화, 죽음, 생명,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이건 우연으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런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게 신기하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길 일입니까? 그 일이?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걸 행한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게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권능이에요? 이게 신적 권능이잖아요. 사람의 권능이 아니면 신적 권능이에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 권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또 유대 땅에서 근무하면서 그들의 종교나 문화를 접한 사람이라면, 야,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뭐 마법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마술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백부장은 워낙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사회에 관심도 많고 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니만큼 그 정도의 능력,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백부장은 이해를 한 겁니다. 바로 저분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왜? 그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로마가 아무리 위대한 나라인들 로마에 불치병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존재 있어요? 로마가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죽은 사람 살리는 신 봤습니까? 근데 유대 땅에 오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진짜구나. 그럼 유대인들의 성경책에 말하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시겠구나. 백부장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몸소 찾아온 겁니다. 자, 저분이 왕보다도 훨씬 위대한, 자기가 섬기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그죠? 신이면 더 위대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을 내가 내 수와 내 사람을 보내서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감히 누구 면전이라고. 그죠?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찾은 거예요. 그리고 황송하게도 직접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저 말씀만 명하시면 된다고.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왕보다도 귀하신 분에게 어떻게 내 집에 와서 직접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누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시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면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거의 달달 외다시피 하잖아요. 그리고 늘상 부르짖는 게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 대망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메시아로 따라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누구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이게 상식인데, 그게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거기에 관심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정작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내 문제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조차도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데, 정작 한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게 지금 괜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 백부장이 나타나서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게 예수님은 이걸 딱 알아보신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구나.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 지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가난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 부자라고 또 좋은 게 아닙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성공한 인생이건 그렇지 못한 인생이건 자기 욕망에 눈이 먼 사람은 당장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지 못해요. 욕망이 그래요. 욕망은 모든 걸 다 가려버려요. 진리를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욕망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것이고요.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만한 믿음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이방인에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집중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위치, 백부장이라는 그 세상 권세가 그의 눈을 가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그의 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는 욕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되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 내 욕망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욕망을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오시는 오늘 백부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